저 예배 전에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김화송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혜가 충만한 가을에 살롬 축복 가운데 전도를 통하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풍성한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자리가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양육 공부와 전도를 통하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흥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사랑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노고와 정성이 다음 세대의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을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윤병철 강도사님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윤명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하시는 분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36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갑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더불어가 그날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떠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나라비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그들을 추격하여 하롯의 함정이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가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물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노예에게 장막문에 섰다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CCM과 예배 음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경민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찬양 사역자로서 사역하게 계시며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나 아니면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작곡하신 분이신데요. 예를 들어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도 있고 충만이라는 노래도 있고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찬양도 있고 행복이라는 찬양도 있으며 이 여러 가지 찬양들이 이 한국 교회의 이 음악에 히트를 치면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가운데에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 중에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위로를 받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풍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고난의 길이라도 폭풍이 다가오고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풍 같다는 그런 의미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주제와 이 찬양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번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가나안 왕 야빈과
이 야빈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야빈에게는 지혜와 힘을 갖춘 이 장군 시스라가 있었으며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라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드보라는 재판을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죠. 그리고 드보라는 벼락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바락을 전쟁의 용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락이 벼락, 번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보고 싸울 용기를 갖추지 못했지요. 그러한 바락에게 9절에서 드보라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이 싸움을 이기겠지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바락이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이 변화산을 이야기하시면서 헐몬산과 그리고 다볼산을 언급하셨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네. 이 변화산이 담임 목사님은 헐몬산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잠시 잠깐 언급되었던 다볼산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볼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이 자신의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이 하로셋 학고임에서 기송강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제 곧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볼산의 지형 때문인데요. 현대 언어로는 타보르산이라고 불리는 이 다볼산은 한국의 산처럼 막 산맥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산이 아니라 이 평지에 솟아오른 독립된 언덕 모양의 산입니다. 그렇게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이 위에서 바라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철병거가 이 언덕을 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바락과 1만 명의 군대는 이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유리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원래는 1만 명을 데리고 있는 바락이어야 해요. 그런데 참 성경은 지금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누가 이 군대 출전의 명령을 내립니까? 맞아요. 바락이 아닌 드보라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이 진격 명령을 내려야 할 장군, 벼락, 번개라고 이름을 지은 이 바락이 명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쳐야 할 바락이 지금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행한 행적들을 보았을 때 그는 이 언덕 모양의 산 위에서 이 아래 시스라의 군대를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시스라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아래를 지켜보니 그들의 이 무장 상태를 보았고 타고 있는 말과 철로 된 병거 900대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1만 명이 있다 하지만 보잘것없었고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상태에 빠진 바락에게 전하는 드보라의 말은 일어나라 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앉아있기 때문에 속히 일어나서 빨리 전쟁에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표현을 여호수아 8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사용하는데요.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하죠. 즉 일어나라 라는 표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싸울 의욕을 잃어버려서 싸울 수 없게 된 이들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바락이 아닌 여선지자 드보라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에게 1만 명의 군대가 있으니 900대의 병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에서 말하는 드보라의 말을 보면 그녀가 왜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녀가 전략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외친 드보라는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말하죠. 드보라는 이 전략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말이 어찌 보면 참 부자연스러운데요. 영어 성경 NASB에서는 Lord has gone out before you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gone이라는 단어가 과거 분사입니다. 즉 과거형인 거예요. 벌써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는 거죠. 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드보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녀의 영적인 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신 것을 보았고, 보이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확신에 차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친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드보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나 블레셋 골리앗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여기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 오늘 나온 바락같이 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물쭈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 전장을 보니까 무기를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싸울 마음조차 없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 물들여지고 세상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세상에 빠지게 되면서 교회보다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며 전쟁을 싸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순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앞에 서 계셔서 드보라처럼 이미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에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바락은 이 말씀에, 이 드보라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다볼산 위에 내려가게 됩니다. 분명 내려가게 된다면 평지 위에 싸워야 돼요. 평지 위에 싸워야 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가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는 어디 있습니까? 기손강이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좀 특별한데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고 질퍽하게 되지요. 이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비와 번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를 내려 기손강을 질퍽해지는 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철병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허무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죠.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괴멸되었고 철병거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가 무용지물 되어 도보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전쟁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죠. 하나님은 바락에게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바락에 이 용기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후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우죠. 바로 야엘입니다. 시스라는 도망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군인 야빈 왕과 동맹을 맺은 이 겐사람 헤벨의 장막 근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 이 시스라에게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죠.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군인 야빈 왕과 야엘의 남편 헤벨 사이에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장막을 들어갔습니다. 그는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주하는 중이었고 부하도 한 사람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야엘에게 물이라도 한 모금 얻고자 부탁하죠. 야엘은 시스라를 맞이하고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선 여기서 나오는 우유를 엉긴 우유라고 말하는데 이는 최고급 우유로서 제일 맛있는 우유로서
몹시 지친 상태였던 시스라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야엘은 이불까지 덮어 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냐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악인 시스라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떠는 골리앗처럼 두려워하는 이 강력한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함은 철병거 900대가 함께할 때에, 자신의 군대와 함께할 때만 나오는 강함이었죠. 하나님의 손에 병거와 군대를 잃다 보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막을 치는 유목민, 이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고 우유를 주니 우유를 마시고 이불을 주니 이불을 덮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 갓난 아기에게 이렇게 마실 우유를 주고 이불을 덮어주는 이런 아이를 다루는 모습이 보여지죠. 시스라는 어느 하나 주도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엘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21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바락이 아닌 이 야엘이었습니다.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닌, 뭔가 대단한 무기가 아닌 여인의 손에 잡힌 나무 말뚝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 유목민 사회를 살고 있던 야엘에게 장막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이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뚝과 방망이의 사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던 대장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 나무 말뚝에 의해 머리가 박히는 참담한 모습은 이 성경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스라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군대 장관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철병거에서 내려오니, 군대를 잃다 보니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여인의 손에 그것도 나무 말뚝에 박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이기에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으로 한껏 포장해서 눈으로 볼 때는 매우 강해 보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화려한 포장을 벗겨내면 남은 것은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강력해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스라를 여인의 손, 즉 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이 사사기 4장에서 나오는 드보라의 스토리, 바락의 스토리, 야엘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이 사사기 4장이라는 말이죠.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싸웠고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한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가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세상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처럼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철병거와 군대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시스라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주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조성우 목사님이십니다. 특성은 영아, 유치, 유초 등부, 찬양은 사랑하나, 장소는 본당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87장 들으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는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가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성 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성스럽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에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